천미예수님, 오늘은 연중제 4주간 수요일입니다. 먼저 복음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복음 말씀은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고향으로 가셨는데 제자들도 그분을 따라갔다. 안식일이 되자 예수님께서는 회당에서 가르치기 시작하셨다. 많은 이가 듣고는 놀라서 이렇게 말하였다. 저 사람이 어디서 저 모든 것을 얻었을까? 저런 지혜를 어디서 받았을까? 그런 그의 손에서 저런 기적들이 일어나다니. 저 사람은 목수로서 마리아의 아들이며 야고보, 요새, 유다, 시몬과 유대 형제지간이 아닌가? 그의 누이들도 우리가 함께 여기에 살고 있지 않은가? 그러면서 그들은 그분을 못마땅하게 여겼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예언자는 어디서나 존경받지만 고향과 친척과 집안에서만은 존경받지 못한다. 그리하여 예수님께서는 그곳에서 몇몇 병자에게 손을 얹어서 병을 고쳐 주시는 것밖에는 아무런 기적도 일으키실 수 없었다. 그리고 그들이 믿지 않는 것에 놀라셨다. 예수님께서는 여러 마을을 두루 돌아다니시며 가르치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네, 오늘 복음이 우리는 아주 익숙하지만 좀 가슴 아픈 장면을 목격하게 되죠. 예수님께서 고향 나자렛에 가셨는데 사람들의 반응이 영 시원치 않은 거죠. 저 사람은 목수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고 형제들도 다 우리가 알지 않느냐. 그들은 예수님을 다 안다고 생각했죠. 누군가를 다 안다는 확신은 예수님을 다 안다는 확신은 예수님을 목수라고 하는 작은 상자 안에 가두는 감옥이 되는 거죠. 결국 그분이 내 신성이 그들 안에 들어올 수 있는 틈을 그들이 막아버렸고 그렇게 기적이 일어나지 않게 되는 거죠. 우리들도 살아가면서 누군가가 나한테 아유 내가 너 속을 다 알지 너는 딱 여기까지야 라고 단정 지으면 기분이 어떻습니까? 굉장히 소름 끼치죠. 왜 나를 네가 규정을 하지? 이런 생각이 들죠. 오늘 저는 아주 명확한 인간관계 법칙 하나를 또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것은 어쩌면 저의 경험에서 나온 것일 수도 있는데 만약 누군가가 여러분을 향해서 나는 너를 다 안다 라고 말했을 때 여러분은 자신의 낡은 지식 상자 안에 가두려고 한다면 그때가 바로 그 사람과의 관계를 심각하게 재고해야 할 때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 안다라는 말은 사실 나는 더 이상 너를 사랑하지 않겠다. 왜냐하면 나는 더 이상 내가 궁금하지 않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그 사람의 절교 선언과 같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런 것을 보여주는 만약에 그런 상태에서도 계속 관계를 유지한다면 서로에게 피해를 주게 돼요. 블랙스완이라고 하는 영화의 주인공 니나라고 하는 이 여자는 완벽을 추구하는 발레리나였어요. 그의 엄마 에리카는 왕년에 발레리나를 꿈꿨지만 그 꿈을 이루지 못한 여인이고 니나를 자기 나름대로 끔찍히 사랑한다고 착각을 하고 있죠. 엄마는 딸의 일거수일투족을 이제 통제하고 손톱 깎는 것부터 식사량, 심지어 잠잘 때 자세까지 간섭을 합니다. 엄마는 늘 니나, 엄마는 널 내가 다 알아. 넌 내 딸이니까 내가 제일 잘 알지. 라고 하지만 그 안다 라고 하는 엄마의 말에 휘둘린 니나는 엄마의 착한 인형일 뿐이었던 거죠. 나자렛 사람들이 예수님을 목수의 아들로만 규정했듯이 엄마는 니나를 착한 딸로만 규정했고 결국에는 그 엄마가 만들어 놓은 좁은 감옥 안에서 니나는 그 감옥을 깨부수지 못하고 스스로의 광기를 이기지 못해서
폭력과 그런 것으로 스스로를 죽게 만드는 거죠. 그런 반대 예도 있어요. 이 레미제라블에 나오는 자베르 경감도 마찬가지인 거죠. 그는 법과 원칙대로 장발장, 빵 훔치며 갇힌 장발장을 범죄자는 영원히 범죄자다. 개꼬리가 3년 묵는다고 황모가 되냐? 라고 말을 하면서 계속 이제 따라다니죠. 근데 장발장은 은초 때를 받고 나서 완전히 성인에 가까운 삶으로 변화하죠. 자베르 경감이 이제 혁명군에게 붙잡혀서 죽기 직전에 그 자베르 경감을 살려준 게 장발장이 됩니다. 자베르 경감은 혼란에 빠지죠. 범죄자는 악당인데 나를 살려주다니 지금까지 내 데이터에 오류가 생겼나? 라고 하면서 스스로 생강에 몸을 던져서 죽음을 맞이하게 되죠. 어떤 영화가 있어요. 뷰티 인사이드라고 하는 영화인데 이게 되게 재밌는 설정이에요. 여기 이제 이미지는 만들질 못했는데 남자 주인공 우지인이가 자고 일어나면 매일 모습이 바뀌어요. 오늘은 노인, 내일은 아이, 모레는 외국인 여자. 겉모습만 봐서는 도저히 그를 알아볼 수가 없어요. 자꾸 바뀌니까. 근데 그를 사랑한 여자 이수는 그를 계속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왜? 사랑하니까. 그리고 매일 바뀌는 낯선 얼굴들 안에서 그 고요한 눈빛, 말투, 깨끗한 따뜻한 마음씨를 찾아내려고 애쓰고 그러니까 그런 관계가 계속 영원히 지속되는 거죠. 그 사랑이 지치지가 않아요. 왜? 계속 알아갈 게 있으니까 그런 거죠. 프랑스 인상파 화가 모네에도 루앙 대성당 다 가보셨죠? 저도 한 번도 못 가봤는데 그 똑같은 성당을 수십 번을 그리는 거예요. 근데 아침의 성당, 점심의 성당, 비 오는 날의 성당, 뭐 사람들이 왜 이렇게 묻는 거죠? 아니 다 아는 성당을 뭐하러 또 그립니까? 라고 할 때 모네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빛에 따라 성당은 매 순간 다릅니다. 나는 지금 이 순간의 성당을 보고 싶습니다. 그 빛에 따라서 달라지는 그 성당의 모습을 그림에 이렇게 담고 싶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 성당이 질리지가 않는 거죠. 모든 관계가 다 이런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뭐 특별히 예수님을 알기 위해서 뭐 성경을 읽거나 저희 같은 경우는 뭐 하느님의 사람이신 그리스도이시 예수님에 대해서 훨씬 많이 나와 있으니까 거기에서 정말 눈빛이 어땠고 뭐 어떤 표정을 지었고 하는 것들이 저도 뭐 지금 수십 년째 읽고 있지만 계속 새로워요. 그렇게 4세기 신학자 니사의 성 그레고리오는 신앙생활을 이제 에펙타시스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에펙타시스가 뭐냐면 끊임없이 뻗어나가는 거. 요한복음에 보면은 아드님께서 아버지를 향해서 가시는 모습으로 묘사되어 있어요. 옆에 계셨다라고 우리나라 말로는 하지만 끊임없이 그분을 향해서 있었다라고 그렇게 표현이 돼요. 끊임없이 이렇게 움직이는 거죠. 그분에게 가까이 가는 거죠. 그러나 영원히 닿을 수가 없는 거죠. 이게 바로 사랑인 거죠. 하느님은 무한하신 분인데 우리가 그분을 이미 이제 알았다. 그래서 더 뭐 자세한 거는 특별히 알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할 때 이제 우리는 그분을 하느님, 무한하신 하느님이 아니라 이제 유한한 어떤 피조물로 만들어 버리고 마는 거죠. 어쩌면 우리들도 나자렛 사람들처럼 예수님, 그분 하느님의 아들이고 십자가에 돌아가셨고 뭐 착하게 살려고 하셨지 난 다 알아. 이렇게 말하고 있다면 그분과의 관계는 실제적으로 거기서 끝난 거라고 할 수 있죠. 우리가 권태기 부부처럼 당신 얘기는 이제 안 들어도 뻔해. 제가 이제 강론을 하면 이제 특별히 이제 애들이 이제 장난으로 또 하는데 이제 미사 시작하기 전에 신부님 제발 오늘 강론 좀 짧게 해주세요. 짧게 하는데 이것들이 그런단 말이에요. 더 이상 들을 게 없다는 거죠. 근데 이제 본인들은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내가 너희들에게 더 이상 해줄 얘기가 없다면 너희들과의 관계도 여기서 뭐 그 애들도 원하진 않겠지만 이렇게 더 가까워질 수는 없는 거야.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거죠. 사마리아 여인이 있었지. 예수님을 만날 때 사마리아 여인은 처음에 예수님을 유다 남자로 알았고 그 다음에는 뭐라고 그러냐면 선생님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는 예언자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는 구원자 그리스도 이렇게 부르는 명칭이 점점 바뀌어가요. 이것이 바로 요한이 예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점점 어떻게 나아가야 되는지를 보여준 거죠. 우리 나자렛 사람들처럼 되지 말고 주님 저는 당신을 아직 모르고 영원히 모를 것입니다. 그러나 조금이라도 알아나가고 싶습니다. 오늘 저에게 어떤 모습을 보여주시겠습니까? 라고 하는 마음으로 하루하루 조금씩 더 알아가려고 하는 마음을 가질 때 이제 그분과의 관계가 멈추지 않게 되는 거죠. 우리도 뭐 신앙생활 해 나가고 있는데 그분을 뭐 다 안다라고 해서 오늘도 그분을 더 알려고 하는 노력을 멈추고 뭐 강론을 쓰는 신부라면 그냥 옛날에 썼던 거 그대로 또 이렇게 몇 년 뒤에 반복하는 뭐 이런 것이 아니라 저도 그런 게 결심이 있는 거거든요. 죽을 때까지 계속 새로운 깨달음, 새로운 강론을 써야겠다. 물론 뭐 깨달음이 없을 때는 재탕하기도 하고 하지만 그래도 오늘도 조금 더 알아갈 수 있는 예수님이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하느님의 사람이신 그리스도이신 10권을 저거 어떻게 읽냐. 근데 저는 막 이게 막 다 읽어갈 때 너무 아까운 거예요. 왜 요거밖에 안 돼? 1000권, 1억 권이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했죠. 그것이 바로 예수님과의 관계인 거죠. 우리 오늘 하루도 예수님 조금 더 알아가려고 위해서 노력해야겠고, 안다는 말이 곧 사랑한다는 말이라는 거 우리 함께 다시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사랑이신 하느님, 저희는 예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면서도 알려고는 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매일매일 당신을 사랑하기 위해서 매일매일 당신을 알아갈 수 있는 시간을 다만 5분이라도 가지고 읽고 묵상하며 당신을 조금 더 알아가는 그 기쁨으로 하루하루를 살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강복하시어 길이 머물게 하소서. 주님을 찬미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